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5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뱀을 집어 올리는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표적이 누구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나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가지 표적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도 안 나타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었을 때 낫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방언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호성문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언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방언을 받지 못했어. 헌신도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던 거기에 목사님 따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인도하셔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었지고 이제 저는 또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어느 날 그분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아버님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셨고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오시고 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이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흥회도 했고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안수도 받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방언을 못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아름다운데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다른 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방언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장로님이 됐는데 방언을 못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고 싶었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목사들이 안수기도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방언을 못해. 그러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얘기하고 상담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 방언 통변을 통해서 왜 그분이 이렇게 방언을 못 받았는가?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방언을 못 받은 이유를 통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방언을 혹은 영적인 세계가 좀 빨리 발전이 안 돼요. 그분은 목사님 딸이니까 자라나오면서 행여나 자기가 교회 목사님 딸로서 아버지 목회에 해가 끼치면 어떻게 하나 자기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또 교회에 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바심. 그러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내가 이걸
행동하면 아버지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혹시 아버지 목회하는데 이게 행여나 불미스러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절제하고 차단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절제하고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많은 성령에 감동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행여나 아버지의 목회 방해되고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어지고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다가 그러면서 다 절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감동을 줬는데, 감동이야. 성령이 명령이 아니고 감동이에요. 성령.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기쁘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막 줘. 물론 그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분별은 해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 많은 소원을 줬었는데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판단으로 차단.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역사가 제한되고 버려요. 성령 역사가 소멸되고 버려요. 이렇게 살아서 수십 년을. 근데 방언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그의 영에게 감동을 주고 영이 혼을로 터져 나와야서, 육체로 터져 나와야지 방언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방언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좋아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 같은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절제해버리고 있죠. 분위기가 그러면. 아무튼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이 많았는데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차단해버리니까 성령 역사가 수를 내요. 그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발성별을 사로잡아서 감동을 줘서 방언이 거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더디냐? 이성적 논리로 자꾸 너무나 소심한 사람들.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것도.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무질서야. 그 당시에 방언을 받았다는 건 거룩한 무질서야. 사람들이 혼돈 읽어가지고 불 붙여서 불 끌어왔잖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이 술 취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무질서예요. 무질서야, 무질서. 근데 거룩한 무질서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도구가 되고 산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할 때 그냥 하는 거야. 했을 때 그걸 모두가 다 환영하는 건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야.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비판과 정죄와 또한 시기와 질투를 받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언제 사람 눈치 보고 못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 눈치 보고 못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역사가 잘 안 나타나고 영적으로 성령이 더딘 사람의 특징,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 이게 다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들.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를 자꾸 인정해주고 하게 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성령 역사는 계속해서 더 잘 나타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따졌어. 이거 안 돼. 이거 따서 이것도 안 되었어. 이거 따서 이거 안 되었어. 그러면 성령 감동을 안 줘버리고 어차피 불순종하니 성령이 소멸되버려. 아무튼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일수록 방언 받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인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너 어떻게 영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사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두 번째요.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어떻게 논리에 이게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존재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방언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래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들어다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을 때 표적이 나타난다. 왜? 표적을 만드는 주체가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은 안 나타나.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나타난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은 나타나.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 우리의 수준과 예수님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만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수준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주님이 항상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다고 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보다 예수님 말씀하는 수준이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표적이 안 나타나도 방언 못해도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럼으로써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수준이 낮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은 수준이 높다. 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수준을 믿는다는 것이 뭐다? 함께하다, 동행하다예요. 예수님의 수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다? 믿는 거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함께 했으니까 반드시 함께 할 때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5대 표적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 근데 보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다. 마귀를 쫓아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언질 나았다.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어. 함께 했을 때 다섯 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수준 사상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수준의 언어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어요. 괴리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여러 곳에서 나타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수준이 차이가 나. 자, 우리 입장에서 11조는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이 원수입인데 세금 떼고 났더니 180만 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11조는 180만 원에 11조 18만 원 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11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온전한 11조를 내라. 이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의 차이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원래 금액이 얼마냐? 200만 원이요. 세금 떼고 나서 180만 원 받았으면 온전한 11조는 200만 원의 11조를 드려라. 우리 생각에는 수입의 11조 18만 원만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드려라. 항상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세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수준의 차이. 우리 입장에서 예배, 자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일 예배만 나오니 아니고 수요 예배가 나왔으니 그것도 믿음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배만 나와도 참 믿음 좋다. 어떻게 수요 예배가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왔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 왔냐? 잘한다. 근데 하나님 수준은 뭐다? 예배에 와서 딴짓 할 수 있거든요. 예배 와서 그냥 참석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수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예배만 나와도 수요일만 나와도 야 믿음 좋다. 하나님은 아니 내 수준은 그게 아니야. 예배 나와서 딴짓 할 수 있어. 주일날 오전 예배 인도하려고 제가 딱 오다 보면은 사람들 뒤에서 오잖아요. 앞에서 찬양, 앞에서 뭐 이렇게 성경 예배 때나 오잖아요. 성경 예배 때 보면은 앞에는 막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 뒤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휴대폰하고 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에 아니야. 분명히 성경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이렇게 항상 이 차이가 있어. 우리 입장에서 거룩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내가 거룩이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시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은 뭐다? 기준은 거룩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삶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남들보다 좀 나아. 내 의가 내가 사는 것이 그럼 내가 좀 거룩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관점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예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에서의 지옥 가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자도 지옥 가지만 예수님 믿는 자 가운데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수준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 믿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야.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 수준은 아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죄값으로 지옥 간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서도 지옥 간 사람 많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삶이다. 사망이다. 지옥은 불이요. 불과 유황이야. 두려워하는 자, 흉악자, 살인자, 은행자, 겸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어. 예수님 안 믿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안 믿고 흉악하고 예수님 안 믿고 살인하고 예수님 안 믿고 은행하고 예수님 안 믿고 점술하고 예수님 안 믿고 우상숭배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로 묶어져. 어떤 사람이다?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로 그냥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이유는 하나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에는 전부 다 뭐가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에 그냥 계속해서 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흉악해. 변화되지 않냐고 탈입니까? 예수님 믿었으면서도 살인해.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 믿었으면서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점수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님 믿는 거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칼빈 신학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절대 지옥 안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 장덕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한 번 빛을 받고 주님을 떠난 자는 지옥 간다. 하늘의 은혜 체험했다가 회개하고 죽는다는 지옥 간다. 가룟 유다도 하늘의 은혜 체험했어요. 예수님 주신 치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람 고치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옥 갔어. 믿었어요. 그는 은사도 체험했어요. 하늘의 빛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팔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갔어.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지옥 간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 믿고서 지옥 가는 사람 많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우리 관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신부 예복을 입고 이긴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지 않은 자는 손팍,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이렇게 차이가 나.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들었으면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죄가 많아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우리도 믿어왔어요. 그러나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신부에 몰리고 이긴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은 안 가겠지만 성 밖, 어두운 곳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나. 얼마 전에 우연히 기도하는데 우연히 뭐지 아무튼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주도에 가 있는 승현 집사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승현 집사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부터는 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흩어졌던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려받은 사람들은 좀 모여들어야 돼요. 모여들어서 집중해서 여기서 말씀 듣고 이제 신부 단장 준비해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떠나갔어도 주님의 택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주님이 교회에 그에게 들림받게 할 기회를 주고 들림받게 하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신부 예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도 물론 준비하면 얼마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좋아. 근데 다른 그런 곳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정용 성도 얘기하는데 남편 박흥희 성도님 꿈을 꿨대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어요. 보니까 김은숙 권사님 휴가래. 자기는 여기 있고 김 권사님 휴가하고 있고 올라가던 김 권사님 돌아오면서 박희선 보고
정 교수님 언제냐 하니까 형부 하면서 그런 꿈을 깼어요.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면 김고사님은 신부 수녀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들림 받는다. 첫 번째 그걸 알 수 있어. 두 번째, 저는 박흥희 성도님 주님 오셨을 때 휴가를 하면 기대는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들림 받으려면. 근데 언제 그 정도 수준이 될까?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지만 뭐 단정은 못하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휴거 시킬 테니까 너도 준비해라. 심지어 박흥희 성도님도 준비해라. 이걸 통해서 주님의 계획은 나와 목사인 저와 다르게 박흥희 성도님 휴거시키려고 믿음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100% 휴거시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마 때가 되면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떠나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실 걸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저는 뭐 그냥 주님 주신 믿음대로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정선 집사도 이제 또 언제나 돌아오게 될 텐데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정선 집사 언제 돌아오나요? 교회로 오나요? 그런데 주님이 내년에 온다.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강 집사님하고 상의하고 제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상의가 그래요. 제주 갔다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승희 집사한테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오라고 해. 그랬더니 에? 형부가 올해 오려고 하는데요. 시험 가서 시험을 봐줘 패스하면은 합격하면 올해 올 수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전선 집사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그래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있대. 잘 준비해서 내년에 와. 저는 오래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만약에 틀리면 더 좋죠. 1년 더 일찍은 더 좋지. 그래. 아무튼 시험 잘 봐. 잘 치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쳤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고 보니까 합격했나 보다. 어떻게 합격했어? 그랬더니 좀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내년에 온다고 그랬어. 내가 시험 열심히 봐서 올려봤는데 제가 거기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잘 있다가 와. 저는 그냥 기적적으로 주님이 합격시켜가지고 그냥 쫙 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적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관점이야. 기적. 본인은 시험은 합격한 것 같은데 경력 점수가 좀 모자랍니다. 다른 사람들 경력이 오래돼서 그런 데서 오래 있어가지고 경력 점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시험을 월등하게 잘 봐요. 근데 월등하게 잘 볼 정도까지는 안 되고 경력이 뛰어넘을 정도로 근데 시험은 잘 보인 시험에서는 뭐 패스를 한 것 같은데 경력 점수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우리는 꼭 이런 걸 좋아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기적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주님의 계획표는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기적적인 걸 좋아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적인 걸 좋아해서 그냥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간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스님사 그러면서요.
목사님, 제 목사님 그 비타민C 설교 듣고요. 제가 2주 전부터 비타민C 한 끼에 4알씩 먹어요. 근데 목사님 효과 즉방입니다. 즉방입니다. 잠을 조금만 모자라면요 입술이 붓트가 혀가 붙은 거 같고요. 하고 4알씩 먹었더니 즉방이래 그냥. 이걸 해결하려고 막 홍삼도 먹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 비타민C 메가도스 하루에 12알 하면서 해결되거든요. 그래 지금 몇 살때 자기가 비타민 전조사가 돼요. 그걸 들으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비타민C 메가도스 오면 효과가 즉방임을 알아. 별로 피곤한지도 모르는 사람은 먹어봤자 저같이 늘 피곤이 만성이 된 사람은 딱 먹으면 금방 나타나버려 그냥. 여름 가운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피곤하고 막 그런 사람 비타민C 메가도스 오면 금방 나타나 그냥. 하루 만에 나타나. 근데 평상시에 별로 안 피곤하고 몸도 건강한 사람 먹어봤자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 그렇다고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먹어두면 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직방이래 직방이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직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렇게 드셔보시면은 독이라는 효과가 나타날 수 믿습니다. 아무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우리 수도 끌어내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높아.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높은 수준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인간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인간중심적인 믿음의 수준을 요구해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의 관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점의 중심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관점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야. 인간 관점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는 것은 못 맞춰. 삶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DNA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한 예고 올리고 천국들 아니거든요. 이거 불가능한 생각.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 반드시 갭이 있는데 빨리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수준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차이, 갭이 문제가 우리 수준은 예수 믿는 자, 예수 연영만 믿는 자다. 근데 보니까 다스의 표적이 안 나타나. 그러면 뭐느냐? 저 방송사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 왜? 누구한테 안 맞아 이게? 성경이 안 맞아? 자기한테 안 맞아? 예? 성경이 안 맞아요? 자기한테 안 맞아요? 자기한테 안 맞아. 안 받아들이려. 교회로 또 다시 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 나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5가지 표적이 하나 나타나야 된다고 박목사 설교한단 말이에요. 아니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수준은 예수님 영접한 게 예수님 믿는지 아니더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말하고 하더라. 이게 진짜 믿는 자 수준이더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자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내가 좀 모자란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도 말세에 내가 여종과 남녀의 성령 영을 부어드리니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과 예언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대 기름부입니다. 했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 내가 나타난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성도님 같은 분에게 주님께서 꾹꾹 하시잖아. 이게 성령 역사하시는 거잖아. 마지막 시대에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분히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인간 중심으로 나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 하나님 수준 높여 올라가야 된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인정받아.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님 기쁘시게 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는 것 생각하면서